자, 오늘 오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펼쳐보세요. 1절과 2절 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들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하늘이 처음 하늘이거든요. 이 처음 땅이에요. 이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무소부재와 확정된 미래, 당신은 준비되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의 역사입니다. 정해졌다는 것은 바꿀 수 있거나 취소할 수 없는 그런 확정된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건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 정해진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될 우리들이기에 이 확정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확정된 미래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며 이 확정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무소부재와 우리의 확정된 미래에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제 강론을 할 것입니다. 성경을 흔히들 이제 역사책이라고 부르죠. 왜 성경을 역사책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확정짓는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또 현재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시각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미래를 다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처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통해 앞날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 그런 것인가 하면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관념의 세계에서 삽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무소부재가 있습니다. 고전 신학에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의 광대하심이라는 이 뜻은 하나님은 동시에 어느 곳에나 존재하심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9편 7절로부터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에 잠자리를 마련한다고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를 달고 저 바다의 끝부분들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여기 묘사된 이제 그 동일한 주님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주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지 못하고서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바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말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과 논쟁을 벌여야 합니다. 이 욥기를 보게 되면 욥과 그의 세 친구의 설전은 놀라운 그 자체죠. 그들의 해박한 지식은,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지식은 한낱 헛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논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주님과 논쟁을 해서 이길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만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광활한 우주보다도 더 큰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우주 공간에 어디에 가 있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더럽고 추악한 그런 이 사악한 그런 생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놓고 점검을 받을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요즘에는 그 주일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주일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주일 중에 딱 주일 하루만 자신의 삶을 점검받기를 원하죠. 주일만 성도예요. 그들은 주일날이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깨끗하게 차려입고 교회 봉사하러 나옵니다. 그리고는 집사, 권사, 장로라고 내세우죠.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 점검받는 그런 신은 누구나 다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3일간 헌신한다 해도, 아니 일주일 전체를 헌신한다 해도 정직하지 못한 마음, 정직하지 못한 양심을 하나님께서 점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에 도덕성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도덕성이 없으니까 좌파가 득세를 하죠. 오늘날 기독교계에 도덕성이 있는지, 정직성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없으니까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되지 않았어요? 적군과 아군을 식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오늘날의 기독교계입니다. 피하 식별이 안 돼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역대기야 16장 9절에는 이는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강함을 보이시나이다. 온 땅을 두루 살피신다, 이 주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을 찾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을 가진 자. 어떤 것도 주님으로부터 숨길 수가 없어요. 그분은 전지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의 광대하심,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하심, 혹은 이 불변하심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인간의 이 유한한 머리로는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거나 이해한다는 게 사실상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유한한 인간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하나님은 없다고 이 결론을 딱 내리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이 방울뱀을 보고서 이 방울뱀을 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무엇인지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방울뱀을 사진을 보고서 이 방울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멋대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 방울뱀 굴 속에 들어가서 노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시간의 한계된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의 능력이란 무엇이죠? 무소부재. 무소부재는 하나님에 속한 시간과 우리에게 속한 시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로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로 오시는 동안에 아무런 시간도 걸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지구까지 공간적 이동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다. 공간적 이동은 있는데 그 이동 시간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이동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럼 그 이동한 장소는
이동하기 전의 장소의 미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동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면 현재 있는 장소와 이동할 장소에 시간적으로 동시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공간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 걸음 속도가 제로다요, 제로. 그럼 걸음이 공간적 변화를 이루어도 시간적 변화는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시간은 제로니까. 그러므로 시간이 걸리지 않는 모든 공간적 이동은 곧 모든 공간에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는 현재와 과거도 모두 공간적 차이예요. 공간적 차이. 자, 우리는 시간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존재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집에서 있는 시간과 직장에 있는 시간의 차이가 없다. 그게 제로다. 그러면은 우리는 실제로 다른 두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이 되고 서로 다른 공간 안에 동시에 있을 수 있다면은 우리는 이 모든 공간 안에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되고 모든 공간은 시간적 개념이 없어져 버린다. 그럼 시간이 없으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지고 그럼 완전한 현재만 있게 되는 거죠. 공간적으로는 미래, 현재, 과거가 다 존재하고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현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적 제약이 없는 공간적 이동은 현재와 미래의 차이를 없애고 모든 시간을 1차적인 시간대로 딱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원천이신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의 시간대는 영초 거리에 있다 이거예요. 영초 거리에 있다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시간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언도 가능하고 미래를 인간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미래를 경험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미래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시간과 하나님께 나타나는 시간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기다려야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만 하나님께는 내일이라는 시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내일을 오늘처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기상을 해서 출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기까지 여러 시간이 이제 걸리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 존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이 없이 이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소부재가 이렇게 이제 공간과 시간적 규제가 없는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소부재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요.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처음부터 끝을 다 내다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을 다 보고 계셨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만드셨지? 왜 세상을 만드셨지? 이 예를 들면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이 사람으로 이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보혈의 능력이 어떻게 지금을 살고 있는 나에게 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6000년 전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끝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런 관념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무엇이 입증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이제 증명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전 생애를 한꺼번에 다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죽을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단면만 보게 되죠.
우리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논평한다는 것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확정된 미래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의 천한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될 것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확정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게 확정되어 있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를 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래에 확정되어 있는 일들을 다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기껏 이 과거나 보면서 후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쉬워한다거나 과거에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현재라고 하는 이 세계에 살아가면서 내가 계속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내일을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또 내일을 계획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 왜?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다 보고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현재만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살아보질 않았으니까. 그 미래를 경험해 봐야 미래를 기억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래를 경험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미래를 기억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과거는 살아보았으니까 살아본 것은 기억하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과거와 현재에만 매여 있습니다.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관점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죠? 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하지만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런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될런지 우리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의 그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야, 우리가 장차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하게 될는지 다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확정된 미래는 우리의 천한 몸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키는 것이 확정된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것을 미리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이게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러한 미래를 확신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내가 확신하느냐? 영광스러운 몸이 무엇일까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이 확정되어 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했는데 이건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에 이루어질 미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뭘 믿는지 정확하게도 모르면서 그저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죠.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것 같고 누가 저렇게 얘기하면 또 저런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는 구약 사람들하고 달라요.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보다 더 월등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하면 기적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 표적들을 통해서, 이적들을 통해서, 야,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참 이 하나님이 참이시구나, 정말 맞구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신이시니까, 보이지 않는 신이시니까, 창조주시니까, 그분은 능력자니까. 그러나 신약의 믿음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예요. 신약의 믿음은 훨씬 더 큰 믿음이 요구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창조주 하나님. 말하자면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보이지 않는 신을 믿으라면 믿겠는데, 이 사람을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한다 이게. 여러분, 이게 뭐 우리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믿을 수 있겠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래서 더 큰 믿음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후 시간마다 이제 왜 성령이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왜 보내주셨는가? 그럼 왜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가? 이런 주제로 제가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죠. 그럼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잘 안 되는 게 있다면은 성령을 힘내봐야 하는데 그게 가장 잘 안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죠. 누구라도 마음을 두드리시는 성령님의 노크에 마음을 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 대한, 각 민족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는데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미래의 특정 시간에서 완성하실 그 시간, 그 역사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나의 이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그 태도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이라고 얘기하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육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지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걱정과 염려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염려를 하죠. 뭔가 불안해요.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그런 관념에 묶여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냥 내 힘으로 그냥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풀어가려고 그렇게 계속 몸부림친다 이거예요. 확정된 미래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안 돌아간다 이게. 여전히 내가 살아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하고 살아간다 이게. 이게 무엇을 나타내느냐면 성령님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 안에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죠. 그러면 의와 화평과 기쁨이 내 안에 넘치지 않으면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하나님은요 시간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진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 바퀴벌레가 사람의 일을 어찌 알겠어요? 아무리 지능이 좋은 바퀴벌레도 사람의 일을 몰라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세계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리를 통해서 희미하게 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확실하게 이제 바라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은 슬픔도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은 바울이 셋째 하늘 낙원에 갔다 온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성읍 밖으로 내보내졌는데 그 순간 바울은 셋째 하늘 낙원에 다녀왔어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이 어떤 곳인지 말로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을 다 보고 들었어요. 자, 그것을 보고 온 이 바울이 그것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여러분, 본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보았다 와요. 보고 왔다 이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곳에 있고 싶겠습니까? 바울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곳을 가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확정된 미래예요. 우리에게 확정된 미래는 무엇인가? 두 번째, 새 하늘과 새 땅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정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창조물의 최종적인 회복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이 본문의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이전에 있던 거 다 사라졌다. 지금 여기 보이는 거 이런 모든 것들 이 우주 공간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다. 이게 다 사라졌다. 태양계 은하계 다 없어져서 다시 다 사라져 버렸다.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이때 시작했다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지금 있는 현재의 하늘들과 땅은 모두 불에 타서 사라져버리게 되고 새 창조를 하실 것이 확정이 되어 있다. 이 구절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구절이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있죠.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확정해 놓으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확정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것이 14절에 설명이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금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다.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흠없이 점없이 발견되어야 된다. 베드로가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때 주님께서 오시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서 발견된다면 그보다 더 최상의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리라. 제가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 오실 때 수치를 안 당하는 것, 부끄러움을 안 당하는 것. 우리 교회에 속한 모두는 지금 주님이 오시더라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끔 확정된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제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은 우리의 지상의 삶에서 준비가 됩니다. 우리 지상의 생이 끝나면요, 더는 기회가 없어요. 더는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정해놓으셨는데 그게 끝나면 영원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와 지금 우리가 지금 소통하는 거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으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게 불안하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게 맞는 건가? 그러다가 적당히 믿으면 되지. 뭘 인생을 걸면서까지 내가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미 내가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이걸 해소하는 길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성경을 열어보면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님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요, 절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요.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육신의 부모도 나를 잘 모르고, 심지어 내가 나를 잘 몰라요. 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나도 몰라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태 속에서 내 형태가 완성되기도 전에 주님께서 그것을 다 보셨다고. 아직 이르지 않는 미래의 시간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인내하고 준비되어서 채워져 가는 거예요. 채워져 가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영원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예언을 보게 되면 3,5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이게 과학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떤 학자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이 다니엘이 진짜 실존 인물이 맞느냐, 확인된 게 없으니까 히브리인들의 가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가정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실제를 밝혀 놓은 거예요. 다니엘이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인류의 종말의 때가 어떻게 될지 다 풀어주셨다. 그런데 다니엘의 입장에서는요, 이걸 다 보여주더라도 현재라고 하는 그런 개념 안에서밖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 모른다 이거예요. 보여주고 설명해 주더라도. 지금의 우리는 이런 환상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마치 무엇과 같았냐면 500년 전에 사람들에게 우주 비행선을 딱 보여주고 자동차를 보여주면서 그걸 보여주면서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럼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흩어져 있던 히브리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본토로 돌아오는 모습을 3,500년 전에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기록해야 될까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타고
본토로 돌아온다. 이렇게밖에 더 표현할 수 있겠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를. 여러분, 지금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준비를 했죠. 노아가. 방주를 준비를 하고 이제 그 속에 들어갈 그 시간이 있었어요. 동물도 들어가고 사람도 들어가고 문이 열려 있었잖아요. 그 문이 열려 있는 시간, 그것이 유예 기간입니다. 들어가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이 그 시기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예 기간, 지금 유예 기간만 남아 있을 뿐이야. 이미 끝났어. 예? 문이 닫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일주일 딱 남아 있어.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 안 들어갔다 이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안 받잖아요. 주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행간에 이동만 있을 뿐이에요. 교회에서 교회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주님은 역사 가운데서 믿음이 있는 자를 찾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자를 찾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자가 누구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미래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현실의 내 상황과 환경보다 더 압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게 믿음의 눈이다. 이게. 왜 믿음이 필요하죠? 왜 믿음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기적을 다 보고 만나를 먹으면서도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거 이제 목이 곧은 이스라엘이니까 그랬지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홍해에서 파라오의 군대가 지금 다 수장되는 것을 다 봤어요.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멱살을 붙잡는 게 인간이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대적했던 자 한번 보세요. 그들은 돌아서서 우리 멱살을 잡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모여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고 있는 이것이 기적이다. 이거. 기적의 현장이에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 어려운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이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치유자를 붙여주시고 돕는 자들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다 보이죠. 과거의 지식은 선명하게 알면서도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면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믿음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에게 확정된 미래는 무엇인가? 세 번째, 천년왕국의 유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확정된 미래는 휴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제가 54절까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한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성미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나팔 소리는 환난 전 휴거를 알리는 신호예요. 이에 대한 짝이 되는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주와 만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처럼 교회의 휴거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휴거되어 올라갈 때 우리는 순간이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 깜짝한 순간에 변화되어 솟구쳐 올라가 버립니다. 첫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순간이동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셋째 하늘에서 곧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짝이 되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우리는 현명한 건축가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11절에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넣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12절에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릇들고 지으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금으로 쌓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한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에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네, 이렇게 짝이 되는 구절. 이사야 34장 16절에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고 명령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짝이 없는 구절이 하나도 없다고 했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짝을 찾아 읽는 거예요. 다른 해석이 필요치 않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으로 남게 될 것들은 금과 은과 보석뿐입니다. 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은은 구속의 대가예요. 누군가에게 구원받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하늘에 은을 쌓아놓는 것이다. 보석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혼을 이겨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석이에요.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는 육신으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옛 본성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섬기는 것.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바로 면류관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심판석이 끝나면 곧 이어지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식입니다. 이것이 확정된 미래예요.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끝나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천년을 주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이것이 확정된 미래예요. 천년의 통치가 끝나면 곡과 마곡의 전쟁과 함께 현재에 있는 하늘들과 땅들이 다 불에 타서 사라져버리고 공중에서 백보자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자가 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미리 준비된 거룩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거기서 우리는 주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확정된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확정된 미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정된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이 순간 찰나의 시간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확정된 미래가 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확정된 미래가 있고 믿는 자에게도 확정된 미래가 있다. 이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주어진 것은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확정된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심판을 무시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살아가죠.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항상 멸망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 같이 죄인들은 아직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이나 지금 당장에
형벌을 받지 않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록된 대로 죄인은 정해진 때에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패역한 자들이 지옥에 던져지기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영원히 정해진 법칙이 죄인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말씀으로 사람이 얼마나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재림의 신앙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코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 정해진 시간 속에서 소모적 논쟁을 일삼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거예요. 세상적인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면서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데 그것이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추고 완벽하리만치 좋은 모습을 보이며 주를 위해서 경배하고 헌신하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 선지자들이 외쳤던 설교를 한번 보세요. 유대 랍비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이것이 참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이것이 예배다 하지만 아니라고. 왜 그런가? 그들은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것을 가지고도 그들에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도 그들은 그것을 도둑의 소굴로 가정한 소굴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참된 것을 가지고 거짓으로 만드는 것. 그런 재주가 아주 탁월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 했던 위선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룹으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엘리야가 잘못 생각했던 것을 한번 보세요. 나뿐인 줄 알았는데 남겨진 7,000명이 있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다른 누구도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더 원했습니다. 주의 종을 판단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단순하게 보이는 경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경건, 즉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 위선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위선자들은 그냥 코르반 하면 그만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사람을 죽여도 괜찮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상식에서 벗어나도 괜찮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고. 그러면 그만이다 이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지금 날뛰고 있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한 교회가 어떤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장소의 필요들을 다 채워줬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선교사로 그 교회가 그 큰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자기가 믿을 만한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파송받은 선교사는 그 파송한 교회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지침이 싫어서 파송한 교회와 단절을 해버렸다면 그건 배은망덕한 행위죠. 그런 교회들이 날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이런 자들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 읽고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이에요. 베드로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이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베드로 서신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3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우리가 확정된 미래를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설교를 마쳤습니다.